올해가 을사년입니다. 아시죠? 을사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을사늑약. 을사조약이 아닙니다. 을사늑약이죠. 강제적으로 우리, 주권을 빼앗았던, 을사늑약. 그러니까 옛날에는 을사조약이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을 때는 을사조약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을사늑약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만 해도 여전히, 일본에게 압제를 당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식. 그러니까 조약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쌍방간에 합의를 하는 게 조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병합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그러니까 과거에도 여전히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을사늑약이다. 우리가 이제 강제로 이렇게 합병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탓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능욕한 그들의 탓이다 라고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누군가 범죄를 당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유혹했다, 저 사람이 나를 하여금 범죄하게끔 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인 거예요. 죄는 자기가 지었고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마치 저 사람이 그 잘못을 할 수밖에 없게끔 흔히 말하는 맞을 짓을 했어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죠.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폭력을 먼저 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 죄를 범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가 항상 네 앞에 있지만 그 죄의 문을 밟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네 몫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제 을사늑약을 떠올리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민족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이 없고 결국 외교권까지 박탈당했던 그런 일,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만에 나라가 망해서 일본에 합병이 되는 그 수모를 겪었던 그 시간. 일본인과 같은 그 시민권이 주어지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이제 창씨 개명을 해서 혈족의 그 정신을 뺏어가는, 우리말 사용도 못하게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는요, 우리가 다시 나라를 되찾은 지 80년 되는 해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또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또 75년이 되는 해가 올 해더라고요. 솔직히 그 사이에 우리는 엄혹했던 진짜 이 군사 독재 시기를 우리가 또 거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어떤 시대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이 돼가지고 어렵게 살다가 정말 지금 민주화와 또한 이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서 정말 이런 나라가 없다, 정말 대단한 나라다 라고 모든 이 국가가 이야기하고, 경제적으로 또 세계 10위 안에 드는 어떤 그런 경제 대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발전했던 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보니까 이전에 1970년대, 80년대 사진을 AI로 이렇게 복원하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진들 이렇게 보여주는데, 서울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차이가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울 정도로 이제 발전을 했어요. 새삼 그걸 느끼게 되고, 예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 신길동, 여러분들 그 신길동 교회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안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쪽을 이제 자주 이렇게 하니까 하는데, 완전히 거기는 이제 정말 다른 곳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다 둘러서 있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그 공원도 좀 조성이 되어 있고, 아주 그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뿐만 아니라 학군까지도 요즘에 거의 강남 학군에 준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그 신길 중학교인가, 여기는 이제 어쨌든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진 학교인데 그 지역에서 잘 살고 또 이렇게 좋은 그런 어쨌든 부유한 사람들이 꼭 다 똑똑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재산적으로 자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아파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학구열도 다른 어떤 그런 곳이 됐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곳이 있는데 관음사가 엄청 커졌어요. 옛날에 그냥 다 쓰러져 가는 절 같았는데 딱 가보니까 거의 엄청
멋있는 이제 그런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거기서 뭐 운영하는 것도 있고 해서 약간 그걸 보면서 좀 뭔가 좀 속이 좀 약간 좀 답답하고 좀 쓰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지난 사이에 그렇게 대단해졌고 정말 몇 년 사이 지나면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곳이 휙휙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도 좋아졌고 또 우리나라 그만큼 잘 살아졌다라는 걸 얘기하고 위상도 대단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이후로 우리는 성공지향적인 어떤 삶을 살고 그것이 최고의 사람들의 그 삶의 지표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또 엄청난 뒷그림자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40대 남성 돌연사 1위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40대 남성, 저는 감사하게 50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실은 40대나 50대나 같죠. 요즘에 그 어떤 텔레비전인가요? 거기에서 무슨 광고 같은 걸 보는데 지금의 60대가 예전에 40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곱하기 0.8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40대에 50대에도 뭐 이제 그 늙은 나이가 아니다.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지금 옛날에 평균 수명 여러분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뭐 40대? 이랬어요. 40을 전후로 했어요. 얼마나 이 40, 사람들이 빨리 죽었는지 환갑잔치를 한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요즘에 환갑잔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7순이 돼도 잔치 잘 안 하고 한 8순 정도 돼야지 환갑처럼 잔치를 하는 게 요즘 시대예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평균 연령, 평균 그 살아가는 그 이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일단 70세 이상은 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살아요. 남자보다 한 5년, 10년은 더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사는 그 여성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남편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이 신랑들이 가장 큰 문제구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이건 뭐 이제 여담으로 그냥 하는 얘기였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0대 남성 돌연사가 1위인 나라가 됐고요. 자살률이 1위입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 아니 OECD 국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지만 최근에 출산율이 0.7입니다. 0.72. 0.7이에요. 출산율이. 그러니까 출산에 여성만 관여되는 게 아니라 남성도 관련돼 있다는 점을 하면 2명이 0.72명을 낳는 거예요. 2명이. 그러니까 1명을 채 못 낳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구 소멸, 국가 소멸, 민족 소멸이라는 그런 결과가 얼마 있지 않으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되면 이제 우리가 나라가 거의 뭐 망했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고, 또한 이제 성공지향적 삶을 추구하는 국가가 놀랍게 그 근본부터 뿌리채 흔들리고 결국 사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참 안타까운 거죠.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이제 젠더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해서 출산율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떤 남녀 간의 성의 갈등도 엄청나게 생겨났고,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과 어린 사람들 간의 그 갈등도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났고, 정치도 상당히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어떤 그런 시대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참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지만 실은 그 뒤에 그 이면에 보이는 그 암울함과 참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런 그림자의 면들이 상당히 우리의 삶에 짙게 깔려져 있다라는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아니라 위기를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려운 시절 잘 지나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 해서 성공지향을 꿈꿨지만, 정말 성공지향을 짧은 시간 안에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뒤에 이면에 그만큼 같이 성장되어지 못한 우리의 어떠한 도덕적 수준이나 또는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 문화적 수준, 사회적 수준, 거기에 신앙적 수준이 어떻게 보면 점점 좀 퇴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픈 마음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솔직히 성경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 성경에 읽던 아합의 시대였어요. 아합의 시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북이스라엘 9대 왕조가 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눠지잖아요. 남유다는 그냥 솔로몬의 그 자녀들로 계속 쭉 이어져 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녀들의 그 계보로 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역성혁명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번이나 바뀌고 오늘 나오는 아합은 4대 왕조라고 할 수 있는 오므리 왕의 두 번째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 시대 때가 어떤 시대였느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어떤 경제적 지표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월등히 강대했어요. 그리고 아합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실은 이 북이스라엘 전체 9대 왕조를 통틀어도 제일 최고의 부흥기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아합 왕조 때입니다. 아합 왕조 때. 그래서 이 아합 왕조 때는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왕이었어요. 또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에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아시리아의 그 초대 강국의 그 강대국의 침입을 막아낸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기록에도 이 아합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아합 왕 시대를 좋은 시대, 대단한 시대, 본이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시대, 심지어는 이런 악한 왕이 없었다, 최악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지향적인 관점에서 당당히 외국과 견주어서 꿀릴 것이 없던 시대였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번영한 시대였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역사에서 가장 크고도 많은 비난을 받은 시대가 아합 왕의 시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공지향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신앙인의 정신과 삶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그 길을 가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신앙인인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의 삶의 유혹의 방식을 많이 받을 수 없다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아합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왕 재위 기간은 약 22년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오므리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 군 사령관이었던 오므리가 계속되는 북이스라엘의 쿠데타로 인해서 좀 흔들렸던 이 왕조를 오므리 때 실은 제대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도 조선 사회도 그랬잖아요. 이성계 때까지만 해도요, 이성계가 조선을 딱 개국을 하고 난 다음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게 고려인지 조선인지에 대한 틀이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그 틀을 잡기 위해서 어쨌든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옮기는 거죠. 문화 형태도 여전히 고려의 복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지냈던 게 그게 이성계 초대의 그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세종대왕 왔을 그쯤 돼가지고 이제 문화가 바뀌어요. 말 그대로 조선의 문화가 정착이 되고 그때부터 일종의 정말 말 그대로 좀 안정적인 부국강병의 그런 나라가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도 그 전까지는 왕조가 자꾸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수도도 제대로 없었어. 그래서 수도가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지역에 있었던 세겜에 있었다가 갑자기 또 부누엘이라는 곳에 있다가 디르사라는 곳에 있었다가, 여러분 이름도 못 들어보셨죠? 그런 곳에 있다가 이제 이 오므리가 은 2달란트를 가지고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마리아 산을 사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왕국을 세워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는 그 일에 오므리 왕조가 있는데 그 오므리 왕조의 가장 강력했던 왕이 오늘 나오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고 왕국의 어엿한 형태를 갖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 31절과 33절에 보면은 아합의 정치를 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아합이 시돈의 왕 앱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혼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돈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시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시돈 들어보셨어요? 네. 시돈,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어요? 네. 이 두로와 시돈이 뭐냐면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여러분 들어보면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실제로 가나안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시돈과 두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하면 이쪽이 유명한데 페니키아가 우리나라처럼 최초로 표음 문자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을 만든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어로 쓰이는 그 알파벳이 결국은 이 페니키아 문자에서부터 이제 파생이 돼가지고 이제 나온 겁니다. 게다가 페니키아인들이 배로는 먼 바다에 나가지 못하고 연안을 따라서만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냐면 그 항해 기술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중해권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배를 타고 그냥 지중해 가운데로 통과해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런 그 항해 기술이 없어서 조금만 멀리 나가면 좌우를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북쪽이야 몰랐어요. 근데 페니키아 사람들은 북극성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게 항성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위치에 있는 걸 보고 나서 방위를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성이 항상 저녁이면 이렇게 뜨는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녁이면은 항해를 못 하는 거야. 밤중에. 안 보이니까, 육안으로. 그런데 북극성이 어떤 항성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별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고 나니까 밤중에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문화가 엄청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유한 나라가 이 시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원거리를 막 해상무역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당시에 페니키아가 또 부유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니키아 이 시돈이나 두로에서 나는 뿔고동이라는 게 있어요. 뿔고동. 그 지역에 뿔고동이라고 있는데 그 뿔고동을 염료로 써요.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 그 고동들 이렇게 먹다 보면은 맨 뒷부분에 보면 이제 뭔가 이렇게 검은색의 어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뿔고동은요 약간 피색 비슷해요. 이거를 섞어가지고 염료를 쓰면은 자주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들어보셨죠? 루디아. 그러니까 루디아가 당시에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던 사람이어서 엄청난 부자였는데 당시 자주색 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는 거냐면 왕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뿔고동 하나에서 조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쌌는데 그게 생산지가 바로 시돈과 두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를 이루고 있는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 강대국이었던 이 페니키아를, 이 시돈을 딱 봤을 때 아합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일단 두 가지였겠죠. 첫 번째, 우리가 저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된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뭡니까? 그들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또는 그들에게 원조를 받기 위해서 그들과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딱 하나예요. 우리가 안전을 누리고 우리가 성공하려면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혈맹이에요.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거기에 있는 딸을, 왕의 딸을 데리고 오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내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그에 부합되는 모든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표, 일단 중요한 건 목표를 제대로 잡는 게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가 실은 우리의 목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게 목적이 되는데, 어느 순간 목적이 바뀌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모든 행동을 다 해도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가장 크게 놓치게 되냐면 가장 원래 잡았어야 되는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수단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는 이유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그런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나마 그런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면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까지도 제끼고 더 좋은 신이라고 생각해서 믿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돈이라는 땅이 너무나 강대국이다 보니까 그냥 그들의 강대국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냥 그들의 어떠한 본받을 것만 본받으면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뼛속까지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지 않으면 나는 잘 살 수 없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시돈이라는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이 누구냐면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이라는 말이에요. 엣바알. 여기서 엣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고고학적으로 여러 가지 좀 살펴보는 그런 부분에 보니까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바알 제사장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제사장이 간단하면서 혁명을 일으킨 거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은 말 그대로 진짜 그 종교가 다스리는 나라인 거예요. 그냥 바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인데 잘 됐어. 그러면 잘된 모든 이유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그러겠어요? 바알에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바알을 섬기고 그 바알의 종교가 막 융성하기 시작한 때가 이 시대였는데, 안타깝게도 그 섬기는 사람 중에 아주 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딸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하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문화 속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바알의 문화가 확 들어오게 됐어요. 솔직히 그 이전까지도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기는 섬겼습니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렇게 국가 종교로 바알을 섬기는 일은 없었는데,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 그 순간에 이세벨의 모든 것,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 그런 풍토까지도 다 가져와서 그냥 신을 섬기게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오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을 하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뒤로 물리쳐지고 잘 먹게 잘 살게 하는 그런 강대국이 섬기는 모든 것들을 가져와서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말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어떤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잘된 사람들의 성공담을 보고 그들이 추구하고 하는 것들을 자신의 신처럼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탐닉하고 또한 세상의 것이 주는 어떠한 그런 경제적인 능력에 내 마음을 뺏길 수 없는 게 실은 오늘날의 사회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기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안 읽어도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책들 가끔씩 읽잖아요.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 읽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그러면 반드시 책이 나온대요. 그럼 책이 그냥 날개에 정말 달려서 팔리듯이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사간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요즘에 솔직히 성경 읽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 읽으셨어요? 시편 119편. 자, 읽은 사람 손 들어봐요. 읽었다. 예, 읽었다. 예, 읽었다. 예. 아, 집사님 손 든 거 아니죠? 이렇게 긁으신 거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꼭 한번 읽어보자라고 했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한 번 더 같이 119편 한번 읽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성경은 참 읽지 않아도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방법들, 뭐 내 삶의 어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보죠. 근데 우리는 나는 난 하나님 여전히 믿죠. 하나님 믿죠.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내가 이걸 이렇게 더 맞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합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바알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의 무게가 아합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의 무게가 바알 쪽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그 상황 속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자기가 영향을 받은 게 없는데 바알을 섬기는 그 시돈을 보니까 그들은 강대국이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대단한 것을 보니까 순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을 섬기는, 그리고 심지어는 바알을 제1의 우선순위로 두는 그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을 더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우선시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것이 때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때때로 여러분들의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때때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런 조건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유혹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인정하면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한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 이게 훨씬 더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 그걸 잡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함께 무너져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알을 섬기고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아세라까지 심지어 데리고 와서 그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있다면 정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세상 속에 세상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선이 되고 세상의 가치가 우선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수많은 정보들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정보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망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망가져요. 그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거기 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쪽에 보면은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뜬금없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성경은 그냥 쓰이지 않거든요. 반드시 성경에는 의도가 있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뭔가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아합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아합이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고스란히 그 모든 것이 백성들에게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있죠.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리고 뭐예요? 여리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 그리고 또 생각나, 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7번 돈 거. 7번 돈 거. 네. 나팔 소리, 양강 나팔 불고 또 뭐 있죠? 여리고성 와르르 무너진 거. 예, 생각하죠. 네, 7번 도는 거 얘기했고요. 총 13번을 도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리고는 그냥 뭐 무너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리고가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이었어요.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들 중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실제로 발견된 거예요. 이게 11,000년 전에 이미 BC 11,0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그런 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만천년 전에 만들어졌고, 심지어 여리고성의 그 성터를 발견해가지고, 성 그 위를 발견했는데, 성 두께가 몇 미터냐 하면 11미터예요. 두께가 11미터입니다. 그럼 여기보다도 훨씬 더 긴 거예요. 마차가 4대가 쌍으로 달렸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쳐들어가려고 해도 여리고를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다른 수많은 길이 있었을 텐데 왜 여리고였을까?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림으로 이미 가나안을 다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를 무너뜨리는 그것이 하나의 법이 되고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례라는 말이 있고 판례라는 말이 있어요. 법에서도요, 법원에서도 어떤 이렇게 정리를 할 때에 법을 다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 그냥 법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해석이 필요해요. 유권 해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한 판례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전에 이것에 대한 판례가 있었나요? 이것에 예전에 이러한 것에 대한 판례가 있었습니까? 라는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없습니다 하면은 그냥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라도 옛날에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믿음의 판례예요. 믿음의 사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흐지부지 해가지고 좀 약한 거 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걸 무너뜨려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뜨려가지고 하셨으니까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여리고는 다시 증축하지 마 그랬어요. 다시 세우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여리고는 다시 세우지 말래요.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 누가 한번 좀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 찾으셨습니까? 네. 그냥 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 계속하세요. 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자, 34절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쌓을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절대로 지으면 안 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히 그 맏아들과 막내 아들의 특징이 뭡니까? 맏아들은요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죠. 왜냐하면 장남으로서 가문의 수장직을 물려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막내 아들은요 노년에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장남만큼이나 사랑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그가 사랑하는 것을 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리고를 지어요. 이걸 왜 지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오아시스 도시국가예요. 오아시스가 있는. 그러니까 물이 풍족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물이 풍족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리고는 물이 풍족한 그 지역인 데다가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를 개발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종교가 바뀌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갑자기 바알을 섬기는 민족으로 바뀌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니까, 기준이 사라져버리니까 갑자기 백성들까지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정말 원래 원했던 정말 경제적 가치가 있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것, 그러나 단지 조건 하나,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것, 항상 갈등하고 있는 그 순간에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고 말씀의 가치가 내려지는 순간 말씀은 사라지고 그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 그걸 개발하는 거죠. 이게 아합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경제적 가치,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받아들였던 그 세상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뒤로 했던 것이 자신만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반역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 이 바알의 우상을 섬기던 그 아합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합이라는 사람도 정말 히엘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명목상 신앙이었으니까 신앙인마저도 하나님을 등 돌리고 세상의 성공과 만족과 부유함을 추구했다라는 것. 신앙도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악한 것이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쉽게 저버렸던 그 시대. 근데 그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묻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준이 되어지고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서 이렇게 얘기해요.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셋 사람 엘리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 아버지가 누구고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길르앗 우거하는 거 디셋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길르앗이 어느 지역이냐면 여러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요단 서편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요단을 건너서 서편으로 갈 때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라 그랬죠. 그쪽 지역이 실제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하고 다른 지파들이 이 요단 동편에 거하면서 사는데 실은 여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이 아닌 땅 중에 이스라엘이 몰려 사는 사람들 중에서 길르앗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길르앗은 모압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람 사람, 암몬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 그런 지역이는데 거기에 우거하는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서 머물러 산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인데 거기 와서 그냥 잠시 거주하는 사람인 거예요. 디셉 사람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해요. 왠지 아십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야라는 말은 야훼,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게 내 하나님 아니야 하면서 바알을 붙잡는 그 시대에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오리지널 백성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이름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야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셔서 너는 아합하고 맞짱을 떠라. 나 하나만 믿고 맞짱을 떠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내가 말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거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륙 동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대륙 서쪽에 있어요. 대륙 서쪽과 우리나라는 상당히 달라요. 기후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하고는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우기가 있고 여름에는 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기가 되는 10월부터 3월까지 비가 주구장창 내려요. 어마어마하게 내려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다 건기예요. 거의. 그런데 비가 엄청 내리지만 비가 내리는 그 기간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실은. 왜냐? 간단합니다. 비가 엄청나게 불죠. 엄청 내리죠. 그러면 강물이 어떻게 됐어요? 막 이렇게 범람을 하죠. 그러면 그 범람된 그 물들이 흘러가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부유물들이 주변에 그냥 같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자꾸 가나안 땅을 그냥 척박한 땅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은 이 우기가 지나고 나면 상당히 지역이 옥토가 되어지는 비옥한 땅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사막이었는데 그 사막에 비가 안 내리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 내렸대잖아요. 아시죠? 며칠 동안 비가 내렸더니 꽃들이 다 자랐어요. 사막에.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거의 우리가 생각하면 이 정도면 홍수 아니냐 싶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비들이 막 거의 한 6개월가량을 막 5개월가량을 막 내렸거든요. 그리고 났다니 딱 지나고 보니까 아주 옥토가 돼 있어. 그리고 나서 농사를 지으신데 근데 그 비를 멈추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의미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바알은 무슨 신이었냐면 비의 신이었어요. 비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땅의 신이고 바알은 하늘의 신이면서 비의 신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그 바알 신에 대한 유혹을 당해. 이유가 뭐냐?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제사 지내는 양식 자체가 달랐어요. 말씀드렸죠? 음란합니다. 모든 남녀들이 같이 상관없이 관계를 갖고 그 관계를 하는 것들을 보여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신들도 그렇게 함으로.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바알이 생사여타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비의 주인이시고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택한 게 엘리야인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릿시내가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릿시내가로 갑니다. 여러분 그릿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릿이 영어로 하면 컷이에요. 커트 잘랐다. 무슨 말이냐면 비가 좀 멈추잖아요. 그러면 강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내가가 되는 거예요. 간헐천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숨어 있으래요. 아니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 좋은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그들은 거기서 호의호식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곳이 어디예요? 그릿시내가예요. 그리고 야 너가 그러고 있으면 누군가가 너에게 나타나가지고 먹을 걸 다 해주고 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가 있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낼 일이 있다. 그게 뭐였을까요? 까마귀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 요즘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 되지 않았어. 우리 교회 안에서 물질적으로도 힘들었어. 근데 어느 날 외부에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헌금을 내셔가지고 실제로 우리 이것도 산 거예요. 실은 그분이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셨다. 까마귀를 보내셨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는 힘드니 까마귀를 보내주소서 하면서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까마귀 보내달라고. 그래서 까마귀를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고 까마귀가 주는 그 고기와 떡을 먹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어렵지만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건데 실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까마귀가 어떤 짐승이에요? 까마귀가 썩은 고기예요. 떡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동네에 있는 떡을 주워오는 거예요. 널려져 있는 그런 떡들을. 그런 부스러기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까마귀가 도와줬다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는 하셨지만 최선의 것으로 최대한의 것으로 좋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고 척박하고 열악한 상황에 겨우 간신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 의미예요. 근데 엘리야가 배신하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삶을 살죠. 오늘 비교가 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부국 강병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믿던 하나님도 뒤로하고 바알을 섬겨가면서 자기의 부유함을 따라갔던 한 왕이 있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식적인 백성이 아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 하나를 가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숨 정말 깔딱깔딱 그 정도 붙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한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에요.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잘해 주실 겁니다. 지금도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한 어떠한 부분을 위해서 내가 내려내야 되는 것들,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들, 그 안에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무엇이 우리를 정말 온전히 살리는 것인가? 이 깊은 생각과 고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채우시고 은혜 주시죠. 결국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전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아먹는 그런 일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지금 잘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